있을 것을 예비하신 그의 사랑 고마워. 나는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저를 나의 저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저를 나의 저를 손에 못 자극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쉬운 성을 들어가서 다닐 때 이도 있고 그 길을 걸으며 흉도는 거리가 다녀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극을 보아 알겠네. 주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범죄한 저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속주 하나님을 경배코자 모였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저희들 죄악과의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많이 넘어지고 많이 실족하며 참으로 순간순간 어렵게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 계시기에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오니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큰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모저모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함께 하시어서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삶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 우리의 생명이 더욱 풍성하여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여도 우리의 심령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근이 너를 둘러 덮을 때 최후 승리 믿으면서 주께 내 혼 맡겨라.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자, 우리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잡히시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잡히시던 날 저녁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전에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와 닿은 제목은 예수님은 세상을 떠날 사람들이셨다. 이 땅에 잠시 오셨다가 세상을 떠날 분이셨다.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신 것을 아시고 남아있는 그분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때요? 세상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떠날 사람들이니까 세상에 매력 주지 말고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내 모든 가진 정성과 땀과 또 기도를 쏟을 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들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잠시 머물면서 사랑을 베풀고 끝내는 목숨까지 피를 흘려서 주시고 떠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제 되었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랑을 쏟아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계속 모든 것을 그냥 쏟아붓고 이 세상에 뭐 가진 것 다 애정 이런 거를 다 그냥 남겨두고 그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이 말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신 걸 아셨다. 근데 이 세상을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보통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은 죽는 날이에요. 세상을 떠난다. 근데 예수님 실제로 목숨 버리셨으니까 세상을 떠난 게 맞아요. 그러나 그 세상을 떠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우리 하늘 아버지께로, 하늘로 갈 사람들이라는 걸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 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시 잠깐 머물다 떠날 곳에 그대의 애정을 쏟아붓지 말라. 우리는 잠시 잠깐 머물다가 떠날 사람들인데 여기에다가 우리 모든 마음과 애정과 목적, 삶의 목적을 다 두고 그렇게 살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세속과 친분을 맺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도 잃고 처음 사랑도 잃게 된다. 세속의 이득을 보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팔아버린 결과는 실망이요. 결국 영혼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이스라엘의 경험은 힘을 얻기 위해 세상을 향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되고 말 것이다. 모든 힘의 근원이신 분을 떠나고 세속의 속물들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의지하는 사람들처럼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통 고상한 사람이 아니라 좀 지저분하고 세상적이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속물. 그래서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사람 보면 속물 근성을 가진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속물이 뭡니까?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속에 물든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속물. 근데 그 속물 근성이 우리에게도 전염되면 안 된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속물처럼 살아가고 있다.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낮은 골짜기에서 참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 또 인간 이성을 점점 잃어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떠날 때 어떻게 떠나셨죠?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치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명이 모이는 곳에서 감람산에 모아서 그들에게 마지막 약속과 분부를 하신 후에 그냥 보는 데서 슬며시 올라가셨어요. 예, 보는 데서 그냥 자연히 몸이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하셨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이 쫙 가리면서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떠들썩하게 가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하게 그들의 눈에 그 인자한 모습 그대로 남기시고 조용히 떠나시는 것은 그분의 삶의 모습과 조화되는 이별을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애하시고 봉사하셨던 그 이미지, 그분의 삶과 조화되는 이별을 조용하게. 이 세상 어때요? 따뜻하게 이별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상대방을 이렇게 막 동원하는 사람, 예. 참 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났을 때 자기의 보호자를 위협하는 그 아기가 태어났다는 바람에 아주 동방 박사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당신들도 찾아보고 나한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살짝 속여놓고 이제 죽이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결국은 별을 따라가서 아기께 경배하고는 천사의 지시를 꿈에 받고 다른 길로 조용히 떠났어요. 예루살렘에 안 들렸어요. 헤롯 대왕이 그냥 있는 대로 뿔이 나서 결국은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아이들은 다 죽여라 하는 아주 포악한 명령을 내린 걸로 유명하죠. 근데 역사를 보면 실제로 자기의 아내도 인기가 더 많다고, 이 원래 유대인 하스몬가의 딸이기 때문에 인기가 더 많다고 자기 아내인 마리암네까지 죽인 왕이에요. 그 아들, 자기 아들인데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그 아들이 아버지보다 인기가 더 많다고 아들도 죽인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얼마나 무지막지한 포악한 왕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죽을 때가 가까워졌는데 생각하기를 내가 죽으면 이제 로마의 사신들도 올 거고 각국의 조문사절들이 올 텐데 백성들이 고놈 잘 죽었다 그러고 눈물 하나도 안 흘리면 내가 죽고 나서 대망신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전 국민들을 울게 만들어야 된다.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얼마 안 됐다, 몸이 아프다 생각하니까 자기 그 처남이 되는 신복을 불러가지고 각 유대 나라의 유명한 귀인들 1000명을 소집해서 저 운동장에다가 딱 가더라. 그리고 내가 운명하는 즉시 죽여라. 그러면 이제 드디어 죽고 나면 전국에서 곡성이 날 거다. 그건 전 국민들이 울면은 내가 죽어서 슬퍼하는 걸로 알 거니까 다 죽여라. 얼마나 악독합니까? 그런데 이제 헤롯이 이제 점점 의식이 없어져 가다가 갑자기 깨어나더니 저기 처남한테 야 1000명 빨리 가둬놔. 가뒀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죽여라 하고 명령을 내리고 죽으려고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신복이 생각하니까 내가 이런 악독한 명령을 그대로 집행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래서 왕이 정신을 잃는 걸 보고 이제는 틀렸구나, 괜찮겠구나 하고 1000명을 다 풀어줬어요. 그래서 결국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에 그를 슬퍼해서 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악독한 헤롯 대왕의 마지막 이야기,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남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지독한 인간의 표상이었던가
그 헤롯이 얼마나 마귀를 닮은 인간이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떠들썩하게 가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랑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자리에서 조용하게 이별을 하셨어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날 사람들의 특징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김없이 사랑을 베풀고 조용하게 어제 하늘나라 갈 사람으로 떠들썩한 이별도 떠들썩한 장례식도 또 어떤 퍼포먼스도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고 아름답게 만나고 또 헤어졌다가 하늘에서 만나는 그런 이별을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제가 한 1, 2주 전부터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해마다 2월쯤 되면 보통 인사이동이 있어요. 직장에도 인사이동이 많고 특별히 이제 이 파견 목회를 하는 그런 우리 교회에서는 목회자들 인사이동이 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그런데 아유 우리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애가 타서 막는 분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빨리 보내주세요 하는 데가 더 많을까요? 이게 참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정말 우리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 애가 타서 붙드는 곳도 있긴 있는데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빨리 보내라. 심지어 또 어떤 곳은 그래요.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별론데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막 이런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조용히 환영하고 조용히 이별하고 조용히 만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왜 이런 이 속물 모습들이 이 땅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 옛날 제가 어렸을 때와 또 청년 시절 또 이렇게 보면서 그때 그 하기봉사대라고 지방에 우리 중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또는 청년 팀들이 시골 교회에 가서 하기봉사대 했어요. 가서 여름 성경학교하고 지역에 가서 봉사활동하고 한 일주일 지내고 나면 떠날 때 어땠습니까? 떠날 때 아이들하고 어린이들하고 정이 들어서 그냥 뭐 선생님이 서울에서 온 선생님들이 간다 그러면 시골 아이들이 막 너무너무 울어요. 눈물 바다가 돼요. 또 그러면 또 이 학생 선생님들도 막 헤어지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울고 불고 뭐 그게 보통 오래전 여름 성경학교 끝나면 있었던 풍경입니다. 예, 막 가지 못해서 울고 또 그 다음에 또 정이 들어서 또 다음에 또 오고. 근데 요즘에 어때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만큼 사랑이 메마른 시대에 살아요. 그냥 가면 가나보다고. 저는 어렸을 때나 젊은 시절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익숙하게 보다가 나중에 저도 한 10여 년 전에 평창에 있을 때 하기봉사대가 와서 며칠을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같이 지내다가 가는데 아이들이 잘 가 그러고 말아요. 예. 우는 아이가 없어요. 우는 아이가 딱 한 명 있었던가? 제가 보니까. 예. 특별히 우리 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 위해서 열심히 같이 지내고 가는데 잘 가. 이렇게 어린 아이의 심성까지도 이제는 점점 더 이렇게 정이 말라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세상을 떠날 사람들, 또 떠나 보낼 사람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보내는가 참 생각해 봅니다. 역대하 21장 20절 시작.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이 여호람이라는 왕은, 그 사람은 아주 선한 왕인 아사 왕의 손자고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람은 아주 이 외할머니가 누구냐 하면 그 못된 왕비 이세벨이에요. 그 다음에 부인이 아달랴라고 하는 아주 악독한 그 이세벨의 딸이니까. 이 성경의 족보 보면요, 부모 잘 만나야 돼요. 부모 잘못 만나면 진짜 형편없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여호사밧 같은 훌륭한 왕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마누라 잘못 만나가지고, 예, 정말 그 아달랴라고 하는 악독한 여자를 만나서 아까 외할머니가 아니라 장모가 이세벨이군요.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 악독한 여자에게 그 아합도 못된 이세벨 때문에 그렇게 악한 왕이 됐는데 이 여호람도 그렇게 악한 여자 아달랴 때문에 이렇게 망가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32세의 왕이 될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여호람 너는 맏아들이니까 왕위를 주마. 그 다음에 네 동생들 다 똑똑한 내 동생들에게는 다 성주 한 자리씩 주마. 그래서 그 아들들을 다 이렇게 성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여호람이 왕이 돼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생들이 그 지방에 가서 성주가 돼가지고 잘하고 있어요.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위태롭다고 생각하고 그 동생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얼마나 악독한 짓을 했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너무나 악하고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여호람에게 편지를 보내서 내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그렇게 악독하다. 너는 고치지 못할 창자의 중병이 들고 결국은 죽을 것이다 하는 아주 무서운 선고를 보냈습니다. 결국 그대로 되고 말았어요.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그리고 그 백성들이 아예 열왕의 묘실에 넌 들어가지 마. 우리나라에도 결국 죽은 후에 왕의 칭호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둘 있죠. 광해와 연산. 이분들은 결국 왕의 칭호를 박탈당한 것처럼 이 여호람이 그런 대우를 받고 말았습니다. 네. 오늘 세상을 떠날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정과 관심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무언가 더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랑의 끈을 오래오래 추억의 끈을 남겨놓고 싶어 합니다. 근데 자기가 떠날 때 정말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다면 그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을까?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특별히 자기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다는 것, 이건 얼마나 서글픈 일일까?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관청에서, 회사에서, 사회단체에서, 심지어 교단에서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오늘 내가 있던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느냐? 아니면 아이고 잘 떠났다. 그런 말을 듣느냐? 이건 참 두려운 문제죠. 네. 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세상을 고집하고 늘어붙는 사람과는 같이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해서는
세상의 유행과 결별하라 그랬습니다. 유행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유행은 그 신봉자들을 강요하는 포악한 여왕이다. 유행은 무리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무자비하게 징수한다. 유행은 황홀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비평하고 멸시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이 조금 그 유행이라는 데 민감해지는 사람들은요, 자기 가진 거를 다 쏟아붓고 살아도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업신여김 받지 않으려고, 사람들 앞에 뭔가 조금 좀 이렇게 번쩍하게 보이려고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가야 돼.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 선한 일도 못하고 나눠주지도 못하고 정말 은혜스러운 삶을 못 살고 그 썩어질 몸에다가 이것저것 챙기고 걸치고 다니다가 결국은 인생을 끝나는 겁니다. 그 유명한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인 마리 앙투아네트, 이 오스트리아의 공주가 프랑스로 시집 와서 프랑스를 완전히 망가뜨려 놨어요. 와가지고 얼마 후에 뭐라 그랬냐면, 아니 우리 오스트리아의 궁전 앞에는 좋은 호수가 있는데 여기 파리는 왜 이렇게 삭막하냐? 아름다운 호수도 없다. 그랬더니 만들면 되지. 온 국민들을 강제 동원해가지고, 더군다나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불도저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이 삽으로 퍼가지고, 그래가지고 호수 만드는데 수십만 명을 동원했어요. 수십만 명. 아니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도 굶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강제로 데려다가 그 호수 파는데 다 동원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 옆에 있는 정원석, 호수 둘레에 돌들을 꾸미기 위해서 저 멀리 100km 떨어진 데서 바위들을 운반해다가 그걸 만들었어요. 아니 백성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친 데다 일을 시키니까 사람들이 마구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의 허영 때문에, 그 여자 하나의 허영 때문에. 지금도 마리 앙투아네트가 가지고 있었던 면류관의 보석, 왕관의 보석, 이런 것들이 지금도 천문학적인 돈으로 거래됩니다. 온 몸에 보석 걸치고 결국 프랑스 혁명이 터지고 나중에 탑에 갇혔다가 결국 비밀 통로로 탈출을 했는데, 거의 탈출한 듯 했는데 국경지대에 가서 온 국민들이 마리 앙뚜아네트 저거는 잡아야 돼요. 저 왕하고. 결국은 농민들까지도 들고 일어나서 저거 잡아야 돼. 그래서 국경 바로 전에 잡혀버렸습니다. 결국 붙들려서 국가로 가서 그 둘이 함께 그 무서운 길로틴 작두에 목이 잘리고 마는 그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그 한 여인의 한없는 허영, 이것이 한 나라를 완전히 그 무서운 소용돌이 속에 집어넣고만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한 가정을 파멸시킨 사람 참 많습니다. 모든 사람을 파멸시킨 사람 참 많아요. 세상은 온갖 덫으로 사람들을 휘어잡아서 꼼짝 못하도록 칭칭 감아버려서 결국은 떠나지 못하게, 생활고 때문에, 정치와 사상 때문에, 돈에 대한 갈망 때문에, 또 자기 신분, 계급 상승의 욕구 때문에, 자기 과시의 함정에 빠지도록,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의 좁은 틀 속에 가두느라고 전부 다 칭칭동염해서 이 세상에 떠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도록 사탄이 사람들을 전부 다 가둬놓고, 특별히 수많은 촉수로, 이 촉수라는 말을 어디서 주로 쓰냐면요, 그 오징어나 문어 같은 그런 동물들이 이 수많은 수많은 발로 이렇게 독을 뿜어서 희생자를 잡는 것.
고기를 잡는 그런 근데 표현하는 게 촉수인데요. 이 촉수로 전부 다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다. 사실 오늘날 이제 교회는 이 코로나19 이 사태 이후에 특별히 이 사회에서 이상하게도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우리 어떤 이런 포털 같은데 글에 보면요, 뭐 코로나19 물어 나오면 교회 때문에 코로나 걸렸다, 본상이다. 어디서 조금 제대로 되지 않은 몇 곳 때문에 전체 모든 기독교는 완전히 그냥 코로나19를 퍼뜨린 주범처럼 지금 취급받고 아주 저주를 받고 있고 교회를 전부 다 문 닫아라고 막 아우성치는 그런 약간 심한 평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는 지금 혐오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전에 비호감도가 40% 정도였는데 지금 코로나19 이후에는 비호감도가 70%를 넘어서서 이제는 교회가 매력 없는 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마 이제는 세상이 싫어, 너 떠나 하고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 데리고 가셔야 될 타이밍이 이제는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닫혀서 이제는 막 싫다, 떠나라 뭐 그러는 시대니까 오늘날 마지막 시대가 점점 갖고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무조건 그 세상 사람들이 나쁘다라고 우리가 욕을 할 거냐? 아니요. 뿌린 씨앗, 그들에게 선한 가마를 뿌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평상시에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뿌렸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강원도 탄광촌에 살던 1980년 봄에 막 여기저기서 탄광 데모가 일어났는데 저희가 이 작은 건축 자재사를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무서워요. 사람들이 이 탄광에 다니던 사람들이 갑자기 민주화가 된다. 이제 우리는 억눌려 살았던 그 억울한 걸 다 이제는 풀어야 된다고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평상시에 자기를 인간 이하로 대접했던 사람들 다 가서 보복하는 거예요. 막 탄광의 그 중간 간부 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가서 린치 당하고 두드려 맞고 심지어 죽임 당하고 뭐 보복하는데 무섭습니다. 우리 옆에 저희 건재사 바로 아래에 이 정형외과 의원이 있었는데 거기 다친 사람들이 늘 입원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을 인간적으로 대우 안 했다. 그런 이제 감정이 폭발해서 바로 어느 날 가보니까 그냥 돌을 던져서 모든 유리창을 박살내고 또 특별히 자기한테 불친절하게 대했던 그 병원의 사무장과 방사선 기사와 몇 사람들 완전히 그냥 막 머리가 터져서 야단난 모습을 제가 직접 봤어요. 심지어 별것 아닌 상점들까지도 평상시에 감정이 있는 곳 제가 다 돌 던져놨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안에 앉아 있는데 군중들이 막 돌아다니더니 갑자기 지나가다가 야, 저 집 어때? 그러니까 저 집 괜찮아. 관둬. 저희도 평상시에 인심 잃었다가 아마 박살 날 뻔했는데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집은 괜찮은 집이야. 가지마. 그래서 저희가 무사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서 이 본성이 폭발할 때 감추어졌던 악감정이 다 드러나면 무섭겠구나. 평상시에는 이렇게 법이 두렵고
사람들의 보는 눈이 무서워서 이렇게 감추고 있다가 그냥 폭발할 때는 그냥 막 폭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가? 요한일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 못 떠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 떠날 수가 없어요. 하늘에 갈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려야 합니다. 남이 돈 벌었다. 그러니까 나도 돈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어떤 사람이 어디 투자했다가 돈을 벌었다 그러면 나도, 그러다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망해갑니다. 이 세상에 귀가 혹해가지고 그 돈 번다 뭐 한다는 소식에 이렇게 좋아서 부안해동하는 사람들 치고 성공하는 사람 못 봤어요.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날려버려요. 네. 저는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어떤 강에 모래 채취권을 가지면 돈을 번다는 바람에 그 채취권을 얻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뇌물을 27억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뇌물 준 죄로 감옥 가고 다 망했어요. 그 27억이나 되는 돈을 바칠 정도면 꽤 가진 사람인데 더 벌려고, 큰 사업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가진 것도 다 날리고 쓸 뿐 아니라 뇌물을 준 사람도 요즘에 처벌이 되기 때문에 감옥 갔어요. 그 기사를 보면서 사람의 욕심이 곧 파멸의 길이라는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이 얼마나 진리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세상에 관심을 끊기 어려울지라도 가급적이면 그냥 어디 뭐 돈을 번다, 어디 뭐 하면 뭐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하면 심지어 미인이 된다, 어떤 사람 어떻게 하면 뭐가 된다, 이런 것에 정말 관심을 끊고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떠날 사람들이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제가 이 말씀을 잘 아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하늘을 사모하는 진실한 성도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데살로니가라는 데가 아마 제법 대도시고 돈 벌 기회도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데마가 돈 벌러 거기 갔죠. 근데 실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데살로니가에서 하늘 가기 위해서, 우리 데살로니가 특별히 전서 4장에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림의 소망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5장에 보면은 주의 오심이 임박하다 분명히 말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돈 벌겠다 할 때에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올 것이다. 그게 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편지예요. 그런데 데마는 그걸 옆에서 매일 사랑하는 선생님한테 듣던, 사도 바울한테 듣던 데마가 그 말씀을 저버리고 돈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서 빠져나오고 예수 잘 믿던 데마는 그 속으로 돈 벌러 들어가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합 집산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 중에 진리를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올 것이고,
예수 믿어도 껍데기만 믿던 사람들은 세상 사랑해서 도로 세상으로 들어가고 떨어져 나가고 들어오고 이합 집산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떠날 사람들로 처음부터 끝까지 삶의 목표를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살 것인가? 오늘 세상을 떠날 사람들이라면 세상에 대한 애정을 자꾸 끊어가야 한다.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잠시 오셨다가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그 때에 맞춰서 마지막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것도 모르고 세상의 도로 빠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세상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떠날 사람들답게 사시고 또 하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베풀고 구원의 손길을 뻗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우리 기억하면서 나는 세상을 떠날 사람들이라고 하는 내 삶의 목적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세상 정말 매력 없습니다. 이 세상 정말 두렵습니다. 점점 메말라가고 점점 악해가고 점점 더 멸망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날 사람들인지 이 세상의 매력을 끊어가는 사람들인지 하늘에 대한 소망을 더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사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것을 아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